1장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시작하기. 갈릴레오가 지구의 중심에 관한 진리를 발견했을 때 이전까지의 모든 과학적 사실들을 수정해야만 했습니다. 진리라고 믿어왔던 것이 이 새로운 사실 앞에서 재구성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삶의 진정한 중심을 발견했을 때 이전까지의 모든 우리의 삶도 이 사실에 따라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은 믿지 않는 영혼을 전도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는 바로 제 소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 안에 온전히 거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기쁨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토머스 켈리는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불행, 불안, 초조, 억압, 긴장을 느낀다. 삶의 위기 가운데 속삭이는 희미한 목소리가 더 나은 삶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우리는 모두 저편 어딘가에 보다 풍요롭고 심오한 절대 안정과 평화와 능력 있는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가 그 삶의 한가운데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모든 소리의 근원지인 절대 고요함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어느 해 여름 휴가 동안 저는 우연히 현대 퀘이커 교도라 할 수 있는 토머스 켈리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의 글들은 현대 복음주의자들에게 들을 수 없는 특별한 것으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켈리가 언급했던 조지 폭스를 비롯한 13세기 초창기 퀘이커 교도들에 대해 찾아보았습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의 중심에 대해 믿어왔고 그 이론에 대해 가르쳐왔습니다. 패커와 존 파이퍼 그리고 다른 학자 역시 하나님의 중심성에 대해 알기 쉽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사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로렌스 형제와 같은 초기 교회 수사들 또는 퀘이커 교도들의 글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매우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만 그 안에 오래 머무는 것은 꺼려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 말하기는 즐겨하지만 오랜 시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거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대단히 활동적이어서 열심을 내어 기도하다가도 곧 이제 내 삶을 살아야겠어라며 뒤돌아섭니다. 정녕 우리는 무엇이 진짜 인생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가을의 기러기들이 떼지어 남쪽으로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새떼들은 연못에 잠시 멈추어 먹이를 먹다가도 이내 곧 머나먼 남쪽으로 가야 한다는 본능에 따라 이내 그들의 고향으로 떠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한편에 하나님께 향하고자 하는 본능을 느끼십니까?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여러분의 본향으로 가고 싶은 강렬한 충동을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제 안락하게 쉬었던 연못에서 벗어나서 본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토머스 켈리의 책을 읽은 후에 우연한 기회에 프랭크 라후바흐의 책에서 한 현대 신비주의자의 편지라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글은 제게 강한 자극을 주었고 지금까지의 제 삶이 참 부족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프랭크 라후바흐는 필리핀 선교사로 많은 문맹자들을 교육시켰던 분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이전보다 더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의식적으로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 더 많은 생각을 드리기로 했다. 어제와 오늘 나는 설명하기 쉽지 않은 그 어떤 새로운 모험을 시도했다. 이제 나는 의식적으로 매 순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 아마 몇몇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느끼려는 노력에 대해 반감을 표할지도 모른다.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과 만족스러운 관계를 이루고 있다면 이런 노력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내 자신에게 인식시키고 싶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삶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완벽한 해결을 얻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과 내 자신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 저 역시도 이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성공하는 날보다는 실패하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위클리프 선교단체를 통해 봉사할 때 기념으로 받은 손목시계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손목시계 알람을 매 15분마다 울리도록 맞춰놓고 제 자신에게 이렇게 충고하곤 했습니다. 이봐, 또 잊었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라고. 주변의 상황에 치여서 하나님을 잊지 마. 이런 방법으로 저는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손목시계 알람을 맞추지 않아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살면서 몇 가지 씻을 수 없는 죄를 짓습니다. 그때 생각으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았고 이 때문에 몹시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면 우리를 사로잡던 모든 죄악의 사슬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죄악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고 부활하여 승천하실 때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에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함께한다라는 의미뿐 아니라 함께 거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인류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된 것처럼 사도 바울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이는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우리의 헌신의 이유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풍요로움이 있으나 저 역시 그 풍요로움을 미처 다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큰 기쁨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이 아닙니다. 제가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시라는 것입니다.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찬양드리고 때로는 간절히 여러분의 소원을 구하고 울부짖기도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어거스터스 호킨스 스트롱은 체계적 이론이라는 책에서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구세주라기보다 우리 밖에 있는 구세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하면 우리는 저 멀리 천국에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책상 위에 읽어야 할 보고서는 산더미 같은데 끊임없이 전화가 울려대고 중요한 손님 초대를 코앞에 두고 거실을 치우자마자 장을 보러 가야 하는데 누군가 오렌지 주스를 엎지르고 할 일은 많은데 내일 아침까지 내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있고 이 밖에도 현재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보다 이런 일상의 문제들이 더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주의는 이런 문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손발보다 더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들보다도 더 가까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며 사신다면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엄청나게 변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말고요 라고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행동이 변하지 않는 한 진정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망 중일 때 광야에서 잠든 야곱은 꿈을 꿉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체험에서 우러나온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야곱은 그의 형 에서와의 장자권 문제로 겁에 질려 허둥지둥 도망가고 있습니다. 꿈을 통하여 하나님은 야곱을 잠시 멈추게 하셨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아마 자신에 대해 실망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고백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언젠가 퇴직하고 나면 좀 여유로워지면 지금은 너무 지치고 낙심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조차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토머스 켈리는 그의 책 헌신의 고백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삶을 주관하시는 절대자의 통제 없이 단 한 번의 수많은 자아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들 각자에게는 단일 자아가 아닌 시민으로서의 자아, 부모로서의 자아, 전문가로서의 자아, 종교적 자아, 사회적 자아, 재정상의 자아, 학문적 자아 등 한 무리의 자아가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오직 우리 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며 주님과 연합하여 주 안에서 온전하게 살 것을 원하십니다. 켈리는 또한 내가 말하는 것은 삶에 있어서 큰 변화를 일으키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하는 많은 의무들과 차원이 다른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인생의 중심이 되며 이에 맞추어 다른 부차적인 일들을 재구성할 수 있다. 라고 덧붙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힘과 지혜와 평화를 주십니다.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최선의 길로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마치 상대 선수의 다음 펀치를 기다리며 위태롭게 서 있는 링 위의 복서 같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는 다음 상황을 예측하고 준비하기보다는 순간순간의 펀치를 방어하기에 급급합니다. 즉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에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맡겨버립니다. 이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삶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조지 폭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다. 고요한 침묵 가운데 우리는 바로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것이다. 다윗 왕은 젊은 무비보셋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무비보셋이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라고 답합니다. 우리는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열망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구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모세를 크게 쓰셨습니다. 모세는 천사도 필요 없고 대리인도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라는 자세로 울부짖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잘 모르겠다면 그동안 여러분의 삶에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동행해 오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하리라. 하나님과 동행할 때 느끼는 그 기쁨과 위안을 꼭 느끼기 바랍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회성의 헌신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정성 어린 헌신으로 가능합니다. 흐트러진 마음을 늘 한 마음으로 모아야 합니다. 과연 얼마 동안 많은 성도들이 세상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주의를 온통 빼앗겨야 할까요? 하나님은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이 번개를 보여주셨는지 생각해 봅시다. 수세기 동안 번개로 나무를 쪼개시고 소가 피하는 것을 보게 하셨지만 사람들은 바라보며 그저 의아해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무언가를 말해주려고 하셨는데 말입니다. 천둥 번개치던 어느 날 한 남자가 마침내 연과 열쇠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은 세상에 수세기 동안 전기에 대해 알려주려고 그렇게 노력했건만 이제야 드디어 알아챘군. 마침내 알아냈어. 라며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인류는 전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오랫동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 하늘에서는 이제 좀 있으면 알겠지, 좀 더 지켜봐야지, 언젠가는 깨달을 때가 있겠지 라며 조마조마하게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아마 15년, 30년 혹은 40년의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입니다. 어떻게 이 진리를 잊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두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나타날 것입니다. 매 순간 예수님이 인정하는 사랑받는 제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대화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십시오.